말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써 타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이웃에게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며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말을 쓰고 악한 사람은 본성을 속이려고 해도 그 말로써 알 수 있습니다. 말로써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사람은 말로써 힘을 얻고 성장하며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늘 인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좋은 주사나 약보다 훌륭하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라고 애정을 10분의 1씩 나누어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100% 이상의 애정을 줍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 또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든 가족의 사랑이든 인류이든 사랑은 말이나 형식이나 동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굶주림, 질병, 전쟁, 사륙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신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길 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사랑은 사람 사이의 애정 혹은 인간이 삼라만상에 주는 애정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애정은 상대에게 주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다고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 사랑은 투자에 불과합니다. 참사랑은 한없이 주고 또 주는 것 지극히 높은 사랑은 자아희생입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사랑이 빼앗기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를 잃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강합니다. 사랑은 자신은 전부를 잃어도 좋지만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줍니다. 자녀 교육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일 뿐입니다. 자기의 꿈이나 장래 계획을 희생시켜도 자녀의 희망이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적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이웃의 고뇌를 동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무관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일 수 있으며
타인의 불행이 언제 나에게 덮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각은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주면 받습니다. 믿으면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의심하면 의심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밀면 안 밀리려는 힘이 생기고 당기면 안 끌려오려는 힘이 있습니다. 미워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의심하면 의심받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원리입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고 믿으면 신임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은 질투, 선망, 분노, 배신, 모략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성인군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을 실제 표현하는가 하지 않는가 차이일 뿐입니다. 부러우면 마음껏 부러워하고 마음껏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그런 비열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도 당신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질투심도 사라지고 남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아름답고 일어난 일들은 모두 좋습니다. 사랑은 때로 심한 착각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힌두교는 카르마를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저급한 짐승이 된다는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카스트 사회는 인과응보의 융회사상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승에서 가난하고 괴로워도 좋은 일을 하면 내세에서는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인과응보의 융회사상은 이 세상에 대한 포기와 복종을 가르칩니다. 지식이 없고 사리에 어두운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가족이 건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이 사랑으로 뭉치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이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중에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여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만큼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짐으로써 가정을 어둡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를 잘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성, 더 나아가 가족 관계까지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 감정은 일정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조건이 달라지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괴로움이나 고민을 안고 살게 마련입니다. 수완 있는 사업가나 경영자들도 사실은 돈 문제로 고생하고 있거나 집안 식구 중에 환자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싫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까닭은 마음속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을 따른 삶입니다. 세계의 최고 봄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이나 오만은 있을 수 없으며 대자연 속에 안긴 작은 존재로서 인간만이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한 인간은 미력한 존재일 뿐이지만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숭고한 대자연을 조절하기에는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창조주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한 누구든지 인생은 열립니다. 역경은 삶에 강력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빚을 진 덕분에 일이 잘 되어 사회에 유익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빚도 일종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입니다.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방법 혹은 체계를 띄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문명은 치명적으로 후퇴한 시기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편리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능케 한 큰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어느새 과학 그 자체를 목적화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은 과학 그 자체를 위하여 발달한다고 하는 이기주의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실은 양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지혜는 뛰어난 분별력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판단 능력이 자기식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원숭이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과학이 발달한 만큼 정신 문명의 발달도 촉진해야 합니다. 정신 문명이 건전하게 발달했더라면 과학도 지금처럼 저차원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뛰어난 분별력을 포함하며 양심입니다. 문제거리는 늘 다면체 이 방향에서 보면 크게 보이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작게 보입니다.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장애를 만나면 필요 이상 곤란한 표정을 짓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면역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본인에게는 중대해서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모르나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소한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느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거리는 늘 다면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방식에 따라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충격을 받고 쓸데없이 당황하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접근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거리는 다면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문제를 보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결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학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나 유명한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한테서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한테서나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식견 있는 사람들은 물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던 뉴턴과 같이 삼라만상까지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정보사회이므로 어리석어서는 정보 수집도 못할 것이고 평범해서는 정보 수집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라. 사람은 논리의 근거에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이 있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마음이 있어서 감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주마가 기수의 마음에 공감해서 열심히 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람은 이해를 초월하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척정신을 높이 사는 것은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감정의 미묘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물은 반드시 양면성을 띱니다. 일방적인 견해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신만이 압니다. 인간은 소문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은 존재입니다. 치우친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에도 선이, 선에도 악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사람의 견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한 모습이냐 하면 모두가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은 여러 표정을 짓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견해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과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라.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신밖에 모릅니다. 꿈이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은 현실 세계의 계시입니다. 꿈으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있으면 인생을 2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선입관이 없는 세계가 암시하는 바를 순순히 배우면 우리의 미래도 열리게 됩니다. 꿈은 현실 세계의 계시입니다. 꿈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꿈은 장래로부터의 메시지이며 현실 생활의 예습이고 복습인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마저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삶에 강력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빚을 진 덕분에 일이 잘 되어 사회에 유익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빚도 일종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일으키며 정열이 불타오르는 도전을 하는 기폭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서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합니다. 싸움 닭을 훈련시킬 때 조련사는 자기 닭에게 본시합에 나갈 때까지 약한 상대하고만 연습 시합을 시켜 승리만을 가르칩니다. 패배를 모르는 닭은 자신만만해지고 더욱 강해져 어떤 강적을 만나도 기가 꺾이지 않지만 한 번 진 닭은 2번 다시 못 쓰게 됩니다. 힘의 근원인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한 번 지면 자신감을 잃게 되지만 패배에서 얻은 교훈을 새겨 대책을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2번째는 열등감이 원동력이고 활력이 되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등 역경이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은 그림자처럼 함께 붙어있는 동반자입니다. 사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현세는 보다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영혼 따위를 생각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혼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후 세계를 염두에 두는 일은 전혀 무익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유익한 가치관을 제공합니다. 만일 사후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보다 더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악덕이 횡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혼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일정 기간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은 또 하나의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일이나 가정에서나 방침이 필요합니다. 방침은 배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 있는 인생은 현실이 아무리 목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서히 그 목적 실현을 향해 나아가지만 목적 없는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 거친 세파 속에서 헛되이 방황만 할 뿐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는 물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인생의 나침반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항상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면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방침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국 결실을 얻습니다. 이런 방침은 직장, 가정, 교육에서도 중요합니다. 원칙 없이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린이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투입과 산출이 똑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느 한쪽이 많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양자는 불균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세상에 여러 가지 차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지나친 평등주의가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특히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보다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평등의 의미를 확대하여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수립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성과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활력을 잃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인생은 매우 불평등한 것입니다. 투입과 산출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행운이 따르면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기에 인생은 자극적인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더욱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같은 말로 간단히 당신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지 마라.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만이 성공을 향한 무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도전하려는 경쟁자 또한 적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때야말로 찬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얻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기 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위기에 빠져도 금세 의욕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경에 약할지 어떨지, 자포자기에 쉽게 빠질지 어떨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다. 옛날부터 달을 쳐다보고 달에 가고 싶다고 원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달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고 노력할 때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가능할 것 같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제 다 했다. 이 6단계의 사고방식은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생활과 사고방식이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도 제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재성을 꽃피울 수 없습니다. 물을 주고 버팀목을 대주고 길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천재도 활짝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성은 자신의 개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알맞은 일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빨리 찾는 사람이 자기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회를 도약대로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112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113 또는 111 그리고 110도 옳은 대답입니다. 획일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일 쌍둥이를 낳는다면 11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 화학 반화를 일으켜 물이 되면 111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가 도산하면 110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수학에서는 이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해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론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를 무턱대고 이론말로만 따지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는 예의투성인 응용 문제들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뿐이고 그 중에는 해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답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을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만 고집하다가는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등이 언제까지나 1등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1등은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에는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마차를 모두 구입했더니 철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기 산업에 취직했다 했더니 10년이 지난 뒤 그 직장이 구조적으로 불황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착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망설이기보다는 시도해 봐야 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어느 쪽이나 도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야 합니다. 복권을 사지 않고도 당첨될 리는 없습니다. 경쟁에 응모하지 않고 당선할 리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극본가, 연출가는 자신뿐인 셈입니다. 남이 나의 인생 각본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질, 기회, 장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갖추고 있습니다. 겁이 많고 대책이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우유부단하며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큰 승부에서 한 번은 모험을 걸어라.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라.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의 전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가 아니라 몸 전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모든 잡념이 머리에서 사라진 후에는 피사체의 참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마음속에 계시는 신에게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려 해도 무리입니다. 육체의 힘이 다 빠져 무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전개되듯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 해야 합니다. 직관력을 훈련시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직관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좋고 싫음의 감정입니다. 직관은 자체 자료에 의거해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싫음의 감정을 감추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직관력은 계속 잘못된 답을 줍니다. 사기꾼은 신사보다 더 훌륭한 모습과 말씨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직관력을 옳게 사용한다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눈이 멀지 마라. 눈으로만 보지 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직관력이 작용한다. 청년은 육체로 세상을 배우고 장년은 마음과 지성으로 세상을 대하며 노년은 영혼으로 세상을 느낀다. 신비교육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입니다. 의식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눈앞에 있어도 몰랐던 세계가 벽을 넘자마자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병은 건강의 귀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신이 우리의 의식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영혼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선물입니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진심으로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정보는 모두 스스로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면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 자기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게 마련이며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의 정보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정보는 독점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친구를 데려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면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하유지형. 경계와 담이 없이 논일고 싶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소박하게 자연 그대로 무위의 천성 그대로 옥심 없이 한 세상 즐겁게 논이는 인생 장자의 무하유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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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에 나오는 말로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 즉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 도래하는 생사가 없고 시비가 없으며 지식도 마음도 하는 것도 없는 참으로 행복한 곳 또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을 듭니다.